성경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한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마 이 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위치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삶에 대한 사복음서의 이야기 대부분은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길 위에서 잡히셔서 길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길은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길이라고 하면 도로가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도로가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먼저 40일 금식 후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니 묵상이니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나가니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걷지 말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는, 지금 예수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과정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할 수만 있다면 뭐 돌을 비빔밥으로 고기로 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이나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아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번만 보여준다라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테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거 걷지 말고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쇼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마귀의 유혹도 같은 맥락입니다. 힘을 쫓아가고 번영을 쫓아가는 그것이 더 쉬운 길이지 낮은 곳으로 가서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역의 자리,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식이 결정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를 처음 대할 때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이나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방식이 있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그저 마귀에게 한번 절을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힘과 번영의 방식도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온 광야에서의 시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세워진 이 초대 교회는 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워낙 일상에서 길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대에도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그 명칭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불렸던 것이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의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도 똑같이 중요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묵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은 어떠했을까? 그 방식이 너무너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제안한 그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면 오늘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광야에서 선택하신 길은 마귀가 제안한 그런 방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손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쇼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번영과 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여행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주님이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쩌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여행에서 그 여행길에 동행은 하고 있었지만 달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그 시대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혹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서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은 주님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길에서 있었지만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 이 팬데믹의 기간에 보내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혹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마지막 여행길에서도 이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이 소경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후에 예수님께 큰 소리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 시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 공식 명칭이 나사렛 예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은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길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right understanding, right action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이 모든 봉사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주님의 모습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의 눈은 감긴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입니다. 39절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바디메오를 고함을 더 이상 못 지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들의 주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비록 바디메오의 눈은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영혼의 눈은 열려 있어서 지금 이 앞을 지나가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가 거지를 불쌍히 여기듯이 홈리스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이 아닙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지식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길 위에서 만난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주님께 외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외침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기독교 관련 수도원에서도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수도원을 방문하면 그 기독교 관련 수도원에서 가르쳐준 기도문이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이상 무슨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고상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알아보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신비로움을 느낀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조용히 뒤에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순간 주님이 8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어떡하십니까?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가 발견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신비로운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는 그 사람의 손길을 주님도 같이 느끼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가에서 그 소경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의 외침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진실한 외침을 주님이 먼저 알아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 위에서 주님에게 진실하게 다가간다면 주님이 누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중심의 외침을 알아보신 주님이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묵상과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을 떴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행길을 바디메오도 따라갔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디메오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이 복음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기록이 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 이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도 잘 알려진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3절은 크리스찬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43절을 보니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마침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소경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우리 참사랑 공동체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며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의 존재입니다. 길가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잡히셨고 길 위에 놓여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손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쇼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번영과 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과 약자들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깊게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